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re mending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that's who you are, Jesus, yeah. And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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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유스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많이 배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배울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36년 동안 지배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일, 바로 이날 일본으로부터 나를 빼앗겨 1945년 8월 15일 해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어요. 서양을 받아들인 이후에 일본은 급속도로 발전했죠. 발전한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경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죠.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설득해 자신들이 조선을 통치하겠다는 허락도 받아냅니다. 그 이후로 일본의 잔인한 지배가 시작됐죠. 당시 조선의 소년, 소녀들은 일본의 전쟁터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농락했고, 조선의 소년들은 전쟁터 최전방으로 끌려가 총알을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죠. 조선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의 과학 발전을 위한 실험용 쥐가 되어야 했습니다.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나라를 빼앗긴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끔찍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었겠죠.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당하기 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수르와 새롭게 커지고 있는 바벨론이 있었죠. 서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초강대국으로 중동 지역을 집어삼키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였어요. 아수르는 남유다를 가볍게 이길 줄 알았는데 군대의 힘이 엄청났거든요.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진멸하셨죠. 어느 정도로 멸망시키셨는지 그 나라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었죠. 점점 더 커지기 원했던 바벨론은 이집트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집트까지 이기게 되는데요. 물론 이집트를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유명한 갈그미스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갈그미스 전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제 바벨론이 당시 중동 전역의 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거대한 초강대국으로 커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도 같이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도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고 또 도와줘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빼앗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 거대한 군대가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북쪽의 군대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 적들과 싸우자고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커서 벌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러한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회복의 메시지도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죽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단순히 그들이 힘이 약해서만,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거죠. 물론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 번영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회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같은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 역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인데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의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하심 등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일하시면 우리는 교만해질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한 줄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기도합시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바, 이루시겠다고 하신 바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유스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이 쌓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셔서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내는 우리 KM 미랄 유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